신구약 성경에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6개 달린 천사, 스랍들이 언급된 본문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여기 단 한 군데입니다. 날개가 6개 달린 스랍들은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스랍들은 천사장들처럼 능력이 많고 높이 들림을 받긴 했지만은 이들은 깊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기록된 성경에 보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겸손을 나타내었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신속하게 수행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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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중적인 외침은 스랍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좌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머리를 숙이며 거룩, 거룩, 거룩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의 높고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조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단 거룩한 성소를 출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폼페이 장군은 정복자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지만은 그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회파됐습니다. 폼페이 장군은 로마 군병들과 함께 동쪽으로 쳐들어가서 유다 땅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을 속국으로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까지도 그들은 점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의 장군 폼페이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방인 뜰에 들어갔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여인들만이 머무는 그 여인의 뜰을 지나서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성소 바로 앞문에 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룩한 장소에 이 이방인이 들어가리라고 예측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명이 함께 머리를 땅에 대면서 제발 거룩한 성전을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폼페이 장군에게 애걸했습니다. 그러나 폼페이 장군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아나무인격으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되는 거룩한 기물이 있었습니다. 등잔, 무교병을 증설하는 탁자, 향이 있는 황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이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들어가는 신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소를 구별해 두었고 구별된 생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옛날에 유다왕 우시아가 제사장에게만 허용되어 있던 제사의 직무를 그곳에서 대행하려고 했을 때에 문둥병에 걸렸던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복자 폼페이 장군은 성소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장막을 걷어치우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지성소의 한가운데 오만하게 우뚝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왜들 이렇게 소란을 피우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는 어두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고만장하게 외쳤습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위엄을 본 곳에서 이방인 정복자 로마의 장군 폼페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아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미움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어도 믿음으로 듣는 것과 의심으로 듣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데는 영혼의 눈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영혼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들이 있었고 귀가 열려 있어 말을 소리로 들었지만 그 소리가 그들에게는 한 인간의 소리로 듣고 호기심을 갖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느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십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영광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말로만 표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눈으로 환상으로 영광 가운데 만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존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 제단에 피어있는 숯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에 취하여진 것입니다. 그것에서 희생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불로 태울 때에 쓰여졌던 것이고 그 불을 타오르게 했던 숯덩이였습니다. 그 뜨거운 그 숯을 부적갱이로 잡아서 천사가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댔는 순간 그는 자기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죄가 소멸됐다고, 죄가 타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더럽고 추한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험이 많은 나를 새 생명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기회를 주시고 새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그는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제단 앞에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제단 앞에서 이사야는 자기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기 입술이 정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룩한 성소 교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입술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정한 입술이 새로워져야 될 것이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모든 악이 소멸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기 입술이 정화된 이후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눈은 멀어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귀는 막혀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서 회개하거나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내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씨를 이 땅의 거룩투기로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불경스러운 세상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러나 거룩한 씨를 이 땅의 그릇토기로 남겨둬서 이 거룩한 씨가 다시 발아하여 잘 자라나서 세상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도 함께 주셨습니다. 폼페이 장군은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가 전하여야 하는 명령은 백성들에게 심판과 슬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경성시켰습니다. 이제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너희들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절대자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살피시며 보살펴 주실 것을 믿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왕이 죽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을 키워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능력을 믿으라는 사실을 사인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당시 백성들에게 암흑과 비극과 절망과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게 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우시아 왕은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능력 있는 행정가였습니다. 그의 치하에서 왕국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치하에서처럼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잘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 왕이 죽은 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에게 들려질 때는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그 나라는 그 당시 대재난의 시기를 맞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좌절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우시아 왕이 위대한 왕이 죽었으니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시아 왕은 우리를 잘 지켜줬다. 이 왕이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거냐?
사실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스러울 때 그들은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십니다. 과거에 다윗 왕을 통하여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역대 많은 좋은 왕과 나쁜 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이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어주신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지는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일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 모두는 극도의 절망, 비극, 상실감 속에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었던 그 좌절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자기 입술만 부정한 게 아니라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중에 자기가 고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맞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좌절하는 것처럼 나도 근심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제 멋대로 생각 떠오른 대로 이 말 저 말 했던 그 말 속에 나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믿음이 없는 나를 용서하소서.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시여 나는 이제 영광의 왕이신 당신을 배웠고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우리를 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배고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떠면 굶주림도 올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어둠 속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깨끗하면 좋겠습니다만 부패의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이사야는 환상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도 사용하시고 지도자도 사용하시고 사업가도 사용하시고 선생님들도 사용하시고 군인들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기에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오늘의 삶의 실제가 부정과 부패가 얼룩져서 기가 차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궁극적인 종말을 향하여 가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아마겟돈 전쟁으로 행진하는 것 같습니다. 핵 탄두가 장치된 현대의 잠수함들, 타탄두 핵 미사일이 탑재된 초음파 폭격기 등은 역기능으로 볼 때 죽음과 파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인류가 파멸의 순간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격한 이슬람 문화와 현대 문명의 충돌이 온 세상을 두려움에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남은 자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위기와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옛날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말의 불안과 세계의 종말은 세상을 향하여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은 고난당하는 이들과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위하여 항상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중세기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의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 돌아가는 징조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믿는 그루터기들, 거룩한 씨,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라는 믿음을 갖고 남은 자의 믿음, 거룩한 씨의 믿음을 갖고 나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 부모가 아닙니다. 내 자녀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재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건강 내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높여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낮추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둬가시거나 뺏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곳 거룩한 성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말의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로 여러분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